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먼저 나아갈 텐데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거룩한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한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일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만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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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호산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신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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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세상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심령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 그 섬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간절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신 주님,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를 통하여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게 하셨듯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인 정윤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참 기쁨과 평안, 안식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아멘. 우리 앞에 나가 계신 분은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먼 길을 나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집에서 참 안식과 쉼을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저번 주에 한번 물어봤을 때는 알바 때문에 연휴를 온전히 즐길 수 없고 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저희 모두가 다양한 자리를 뒤로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처가 식구들을 만나러 괴산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늦게 집에 도착해서 잠을 청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하게 이제 욕실에서 이제 씻고 나왔는데 아내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냐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거울을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왜 얼굴이 부었다는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보 살이 쪘어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몸이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그전과 같이 가벼우십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대략 둘러보니 한 0.8kg 정도는 찌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 0.8kg가 다
소멸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양식으로 배불렀듯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온 네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던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이 집에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집에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집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저자는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지만 다른 병행 본문인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모인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사람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곳에 다 있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 지역에서 여러 부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이적을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또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마 보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집에서 어떤 집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도를 가르치고 말씀의 도를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저희가 움직일 수 없어 보이는 이 한 중풍병자를 신분을 알 수 없는 이 네 사람이 한 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상을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돕는 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타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돕는 자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 돕는 자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있다가 하더라도 그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진료를 보지 않으면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없듯이 예수님께 우리가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파랄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랄리오는 뭐뭐로부터 그리고 뭐뭐로 안에 그리고 리오라는 풀다 깨뜨리다 이러한 뜻의 단어가 합성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는 신체 사지를 마비시키거나 또 약화시키는 그러한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뇌졸중으로 보기도 하고 한의학계에서는 중풍, 이걸 줄여서 풍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뇌 조직의 손상이나 척추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마비 증상의 환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자가 중풍병자가 어느 정도까지의 몸에 마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이 혼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힘들고 아팠던 이 사람에게 자신이 주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이 병자에게 네 사람이 찾아와서 이 믿음의 네 사람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네 사람이 움직였다는 것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네 사람은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종이었다, 가족이었다, 친구일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가 아주 다양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명 이상의 공동체가 움직여서 그들의 영혼을 돌봤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랑이 긍휼의 마음이 자신들의 몸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었다는 걸 가리킵니다.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네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희가 잘 알듯이 천장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문을 뚫고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붕에 올라갔을까? 그리고 단단한 지붕을 어떻게 뚫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 거의 90%가 돌로 된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붕은 돌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붕을 뜯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붕은 나무 기둥으로 널찍하게 펼친 다음에 그 기둥의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갈대로 엮어서 지붕의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그곳에 흙을 덮어서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시멘트니까 그것을 뚫을 수 없는데 그 당시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그 지붕을 뚫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옥의 구조를 보면 집 바깥에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갔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 집 구조상 계단을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문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꼭 찾아가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겠지만 주변에서 돕는 자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돕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아내가 둘째를 가져서 입덧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태명은 빵빵하게 건강하게 자라라고 빵빵이입니다. 네,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이 작은 아이를 품고 있느라 지금 현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후각이 너무 민감해서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설교하러 오기 전에 아무 냄새 안 나는데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생명을 속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몸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 예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민감한 상태에서 영혼을 품게 되어야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한 생명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내게 하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전도자 우리 단어가 네. 태신자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좀 기억이 안 나서요. 2차 태신자 작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한 영혼을 내가 정말 열심으로 품어야겠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품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그 사명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죄 사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해야 할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죄 사함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그저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네 사람은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병자를 들은 그 상을 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께서는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필요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한 사람을 더 포함해서 중풍병자 본인을 포함해서 5사람의 믿음으로 저는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사자의 믿음이 없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대신에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죄사함이 먼저였을까요? 한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병 고침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육신의 질병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인류 최초 범죄 이후에 이 병과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육신의 질병의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이 죄이므로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이심으로 구주되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다른 여타의 종교나 철학에서는 죄의 사함이 선포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저희를 본래 죄의 종이라고 정의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의 종은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그것들을 먼저 주시고 이후의 질병들을 해결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그들의 삶의 문제보다 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하고, 또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에게는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여전히 나의 질병의 문제만을, 나의 필요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재정의 문제 등 사실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꼭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5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 않은 것, 그리고 나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혹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많은 문제들이 풀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은혜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세상에서의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지만 그렇게라도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른 대상인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변화시키셔서 그 필요 이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가장 필요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은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과 저희가 깊어지고 그분의 율례를 또한 깨달아 알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이 많고 구해야 할 것이 많다면 도리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이고 회복의 기회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워낙에는 주님과 만나는 것을 사모하며 저희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뭐 때문에 안 돼요, 못 나가요, 다음에 나갈게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모든 문제가 부차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죄 사함을 받았듯이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회복,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문제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형통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돼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만으로 만족하고 형통한 삶이라 여기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천장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도 이러한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 항상 나아와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형성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중풍병자는 이 예수님의 사제 선언과 함께 병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리셨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라, 침상을 들어라, 가라. 이것은 완전한 치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마비되었던 이 중풍병자는 이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가장 필요했던 제사함과 함께 죄의 결과인 질병으로부터 육신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실려왔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상에서 들려왔던 그사가 상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비춰드린다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집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으로 나의 삶에 부르신 자리로 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일상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주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참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그대로 두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두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고 하면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믿음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병이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 병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시거나 또한 깨닫길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시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 바울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육체에 가시는 귀앓이, 두통, 간질, 열병 등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질적인 신체적인 이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3번이나 간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번이 정말 3번이었는지 끊임없이 간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그리고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진지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때 바울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질병과 힘든 상황들로부터 회복되지 않았을 때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해결이나 그러한 변화들이 없을 때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내 은혜가 족하구나.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아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아픔과 질병, 이 상황은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약한 부분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을 도리어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고백하죠.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신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10절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까? 나의 상황이 더 좋아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모든 환경을 수용하고 그것을 나의 은혜로 여기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약해진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들 주변에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내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친구, 믿음의 가족,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친구가 없다면 우리 모두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그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업의 자리에서 믿음의 친구가 되어 줍시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병자와 같은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2차 태신자 작정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 영혼을 다시 품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네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그 바른 복음을 선포하며 주변에 우리의 또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영적으로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해진 것을 기뻐하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많은 장애물 속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돕는 자의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제 사함을 선포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2차 태신자를 작정할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정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한 영혼이 살아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먼저 돕는 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사함의 선포가 죄의 용서의 선포가 하나님 날마다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정연 공동체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 여건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일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대언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간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참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죄의 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배불리 먹게 하시며 그 말씀 통하여서 주의 자녀로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다른 복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매 주일마다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주의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이 고백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갱신되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갱신되어져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은혜가 그 회복과 감사와 안식이 있는 주일 예배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와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지는 은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은혜 하나님 그러한 결단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이 변화되겠는가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 드린 우리 중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일 예배 한 번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는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북한 선교에 함께하사 힘쓰는 자들 가운데 주님 위로와 안식을 더하시며 그들을 통해 북한 땅에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적 통일이 완성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사 직장과 가정과 신앙생활 가운데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모든 복음 전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북한 선교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힘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와 안식을 더하시고 바른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모든 땅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제4음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복음적 통일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는 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맞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상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릴 때 부족하지 않는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과 네팔과 하나님 유럽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선포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의 하나님 모든 사명들이 하나님 바로 이루어지고 은혜롭게 하나님 진행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상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직장과 하나님 가정과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평탄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내 자녀로서 합당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집사님과 또한 권사님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체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들을 그 두려움과 또한 낙심함과 또한 하나님 그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무너졌던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그 질병의 문제 하나님 의사도 포기하고 병원에서도 하나님 내어버린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 주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사오니 죄의 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질병의 사함을 받는 질병이 회복되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안수 집사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안수 집사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안수 집사회와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서 주님 한번 찾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거저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많은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을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력의 회복과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더하심으로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안수 집사회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 집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주시고 헌신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로 세워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 사역들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간 중에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우리가 또한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떠오르게 하시며 그 영혼들 작정하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10월 달에 대각성전도 집회를 통해 그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녁 오후 예배 시간 중에는 대각성전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찬양을 하고 구호를 만들어서 외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수요일 다음 주에 있을 기도합 주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구와 구역과 구역장과 구역원들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함으로 한 학기를 시작하도록 정은임 센터 3층 입당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사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9월의 찬양 후렴입니다. 후렴을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주님,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입니다. 말씀 내 삶의 능력. 나는 오직 주님을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2차 태신자 작전과 그리고 오후에 있을 우리 교구별 전도 찬양 축제와 다음 주에 있을 인카운터 기도합 주회를 위해서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며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며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드리며 그리고 작정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사 내가 구원해야 할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 이름을 마음을 다해 기록하며 하나님 남은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힘써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전도의 길들, 하나님 바울이 걸어갔던 그 전도의 길들을 우리들도 걷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터키가 아니며 그리스가 아니며 로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바울의 길들이 되게 하시며,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 전했던 그와 같이 우리도 힘써 주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에 있을 교구별 찬양, 전도 찬양 축제와 구호 가운데 함께 하시사 힘써 구호를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외친 것처럼 우리가 나가 주의 복음을 힘써 외치며 전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공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내 심령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내 심령과 이웃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 복음 전파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여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힘써 모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이 자리에 교구원들과 구역원들과 구역장들이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사 기도의 불이 다음 주 이 시간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유님 세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속히 하나님의 때에 입당하길 원합니다. 그곳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며 그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 전파되는 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정교회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지붕에서 내려왔던 하나님 그를 살리기 위해 주변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를 통해 그가 고침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께로 그를 이끌어오고 하나님 예수께서 그를 명할 때 영혼과 육신이 회복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태신자 작정을 통해 그런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귀한 단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후에 교구별로 찬양을 축제를 부리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전도 구호를 외칠 때에 하나님 공허한 외침이 되지 말게 하시며 기쁨의 외침이 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외침이며 전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다 알고 계시오니 그들 가운데 체력과 회복의 손길로 치유의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수 집사회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기름 부어 주의 집사들로 세우셨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자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한수 집사회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휴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아시오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